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그리스도의 7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라면 뭐 다 배워왔기 때문에 알지요. 그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그는 왕 중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는 또한 선지자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이미 예정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될 것을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도 이미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미 예정된 거니까.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하늘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하늘나라에 가서 모든 비밀을 다 보고 온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너무 충격을 받았죠.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와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아주 특별하죠.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1장에 보면은 뭐 기업이 되게 하고 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통일이 되게 하고, 이것은 이미 창세 전에 예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오시어서 이 그리스도 할 때에 과연 그는 이 땅에 오시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7절기는 하나님이 그 7절기를 통해서 저들은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7절기를 지켰어요. 그렇게 핍박이 많고 온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있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이 7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자기들에게 명절이죠. 명절이 돼서 지금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 몰라요. 저들은 오직 이스라엘이냐 유대인이냐 지금 포로되었을 때 바벨론 끌려가서 각각 다르게 포로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들이 이제는 떨어져서 포로가 돼 있었는데 합해졌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합해지면서 포로들도 합해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이 돼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재건을 하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2000년 전에 없어져 버린, 로마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2000년 뒤에 1948년인가요?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건 2000년 만에 나라가 살아났는데 저들은 어디에 흩어져 있더라도 계속 뭘 지켰냐면은 7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명절로. 우리가 왜 얼마 전에도 구정을 지나고 또 이랬지만은 명절을 지키듯이 저들은 어디를 가든 이렇게 흩어져 있어도
칠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뭔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복을 엄청나게 주셨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스신설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하신 이 칠절기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대로 구속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따라해요.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 뭐 유월절 이루셨죠, 무교절 이루셨죠,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오순절에 성령 보내주셨죠. 그리고 내가 나팔 불 때에 나팔절에 오시리라. 그러니까 오시는 것도 나팔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는 속죄절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장막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주님이 이미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칠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가 오시어서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로 보여줬는데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칠절기를 알면은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행하실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칠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칠절기를 통하여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이 말은 이 7단계로 그가 구속사를 이루시는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뭐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지켰는데도 복을 받는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내 안에 그를 모셔드린다면 이 사람이 네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에 계세요.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계신데 그가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물론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자체가 아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지. 아멘. 이제 성령으로 이 절기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 성령의 저저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멘. 이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오해를 하는데요,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인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인 성령이에요. 너희 가운데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네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성령이 살리셨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도 살리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영,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바로 그의 말씀이 지정이가 인격을, 그 지정, 말씀에는 지정에 묻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내 영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칠절기를 통해 나타내는 바로 유월절, 무교절, 그가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가 나팔절에 다시 오시고 그리고 알곡과 쭉쭉이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는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이 7단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이요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라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제가 그 전에 저는 뭐 솔직히 얘기를 해야죠. 잘못 전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건 제가 속해 있는 곳에 그곳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더 확실히 깨닫게 해주셨는데 뭐 그게 이제 뭐냐면 아들의 영, 종의 영 전혀 아니에요.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멘. 종의 영은 마귀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두려운 영이에요. 그럼 구약의 모든 것은 종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서 구약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도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잘못 이제 우리가 저도 그렇게 하나의 교리적으로 그걸 믿어가지고 뭐 아들의 영, 종의 영이 이랬는데 전혀 그래서 뭐 아들이 되고 백성이 되고 이랬는데 전혀 아니에요. 아니고 왜냐면 그러면 구약의 사람은 다 종이고 신약의 사람은 아들이고 그 이제 하나 또 나오면은 하늘에 가면은 요한보다도 모든 하늘에 있는 자가 요한보다도 크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 아브라함도 모세도 뭐 다윗도 다 뭐 이 사람들은 백성이 되게 되고 신약의 사람은 성령이 안에 가기 때문에 자녀가 된다. 전혀 아니에요. 잘못 알은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시간이 오늘 이걸 설명하려고 갑자기 또 이게 나오니까 풀어야 되겠네. 마태복음 12장에 한 가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게 몇 장이죠? 요한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죄송합니다. 11장입니다. 11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랬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제가 교리적으로 뭐 하늘나라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크고 구약의 사람은 다 백성들이다. 전혀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주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왜냐하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고 저를 낳았어요. 이미 잉태하기 전에 벌써 예언하셨고 누가복음 나가자는 사가랴에게 그래서 이미 저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정된 자예요. 그런데 왜 저가 여자가 낳은 주인은 이미 예정하고 나왔으니까 큰 자죠. 큰 자인데 왜 하늘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보다도 하늘에 난 자는 저보다 크다 왜 이랬냐면 앞에 글을 읽어봐야 돼. 저가 왜 이런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미끄러졌냐면은 의심을 했어요. 이미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고 그 했는데도 저가 뭐라 그러냐면은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이 보면 3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래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의심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는 그를 두고 저는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은 하늘에서 난 자보다 가장 적다 이 말은
저가 그렇게 예언 가운데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의심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가장 죽은 자가 되게 되는, 무섭죠. 지금 그걸 두고 하시는 것이지 이 앞뒤를 읽어봐야 돼요. 그냥 이 한 구절 11절만 가지고 여자가 난 네가 제일 큰데 천국에서는 네가 가장 천국의 난 자는 네보다 더 크다, 이 말을 가지고 뭐 구약 사람은 백성이고 신약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계시록도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니 아브라함 다윗 엄청납니다. 저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건 이제 오늘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왜 성령이 오시는지. 자, 그래서 하나 오해할 것은 오늘 풀어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은 종의 영이라서 저들은 백성이 되고, 신약은 아들의 영을 전혀 아닙니다. 종의 영이라 하는 것은, 무수하는 종의 영은 마귀의 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약 사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신약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멘.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 12 문이 있게 되는데 12지파로 말미암고 이스라엘이죠. 신약에서 또한 저들의 그 기둥이 있는데 12지파로, 12사도로 말미암아 저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중에 거하고, 그리고 저들은 나그네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하고, 그걸 나그네를 다른 말로는 구약의 사람들은 같은 장수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하고, 또한 우리는 나그네라고도 하는, 저는 잠자고 있다가 주님이 부활 때, 지난주 현재는 부활 때에 공중 재림하실 때에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저들을 다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나중에 나팔절에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11장을 자세히 읽으셔서 절대로 구약의 요한이 뭐 예언 가운데 태어났지만 가장 작으니까 구약의 사람은 다 우리보다 적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정말 구약의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무엇으로 저들이 구원을 받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약 사람도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을 잡아서 드려버린 예표죠. 예표서. 그러니까 예매표를 가지고 있어도 기차를 탈 수 있고, 실제로 이 성차권을 가지고 있어도 탈 수 있듯이 이 차이뿐이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설명하다 그랬는데, 하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인데, 그의 말씀이, 복음이,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아멘, 복음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자유케 된다. 이 복음이 있으면, 복음은 어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유월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를 다, 그리스도의 전체를, 단계를 다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있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머리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젖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젖어 있는. 그래서 지금 이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쭉 지금까지 메시지를 전해도 지금 이 그리스도의 7절기에 보는 사람이 제일 적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를 듣긴 들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축복을 준다, 무슨 희한한 뭐 처음 듣는 거예요. 아이고, 그 뭐 아무리 새로운 거 들어봐야 믿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구원은 뭐로 받느냐면은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내 안에 믿음이 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그 주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다, 이 말이요. 이해를, 내가 그걸 성령은 이해가 되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그 사람의 피도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로 말미암아 온다? 믿음은 어떻게 믿음이 와요? 들음으로. 아멘. 믿음은
뭐 안수 많이 해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막 그냥 막 흔들어 가지고 이래가 믿음이 오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아이, 기초인데도요, 아이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막 믿음 더 주세요, 막 엄청난 믿음을 주세요, 어떤 유명한 그분 같이 이런 믿음을 주세요 하는데, 믿음은요 한길 원리예요. 원웨이. 애들도 원리 알아요. 믿음은 오직 한길. 믿음은 복음을 마음으로 들음으로. 아니, 로마서 10장이 있잖아. 로마서 10장. 아이, 가봐. 하도요 요새는 씹어 서먹여야 돼. 막 아이고, 우리 어릴 때 할머니들이 딱딱한 거는 막 씹어 서먹이듯이. 10장. 자, 10장 16절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듣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 앞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냐면, 예수의 말씀이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느냐면은, 이 6월절부터 그가 그의 나라를 이루는 이 7단계, 이것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야.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지식으로 넣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내가 그런 것이구나, 6월절 무교절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게 깨달아지고, 다른 말로 이해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받아들이면 벌써 무교절만 가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오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자아가, 혼적 자아가 죽는데 내 던진다 이 말이야. 이런 단계를 거쳐야죠.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보통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로 이 안에 영이 들어와 하는데, 1년 뒤에 비로소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 말이야. 이게 7단계가 내 안에 6월절만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에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 단계를 쭉 7단계를 내 안에 집어넣을 때에 확 젖어들, 이게 들 때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자,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까지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까지 했어요. 6월절은 우리의 피죠. 막 가장 강조하는 게 6월절은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보혈의 찬송만 의미를 알고 찬양을 많이 해도 역사가 막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고, 뭐 귀신 마귀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은 마귀는 떠나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귀신은 나갈 준비를 해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 이 말은,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마귀는 나가라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은 마귀는 떠나요. 내 거 아니구나, 놔버린다 이 말이야. 놔버린데, 참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표현이 있어요. 재밌는 그게 있잖아요. 요새 저 낚시 줄에다가 돈을 딱 달아놓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놓으면은, 그걸 딱 주술라 그러면 사 잡아 당기면 돈 따라가 따져 사람들이 가죠. 근데 낚시로 잡아 당기면 가듯이, 오늘 미끼를 탁 이렇게 던져 놓는 거야. 마귀가 생각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따라가면 마귀가 그거 딱 삼켜버리죠. 그래서 이걸 떠나보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되고, 근데 귀신은 완전한 인격이에요. 영 자체, 인격 자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쫓아야 돼요. 아니면 귀신은,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면 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 귀신이 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 없는 이 사람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딱 들어온 자는 그냥 나가라, 자기가 나가라 그래도 나가버려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지 말고 실제로 이 복음이 내 안에 젖어들게 하면은, 젖어들게 하면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럼 그냥 탁 떠나버려요. 어제도 이제 어떤 40 먹은 여자 성도가 있어요. 허리를 많이 다쳐가지고 갑자기 못 걸어요. 나이가 먹어서 오는 허리병은 뭐 이렇게 태형성 뭐 척추예요. 근데 젊은 사람이 오는 것은 이 악한 자가 잡고 있거든요. 무리하게 될 때 딱 그 순간에 이 쫓아내고 조금 지나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뭐 꼼짝을 못 하는데 벌써 딱 눌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신이 떠나라 하니까 그냥 깨끗이 일어서 버리죠. 근데 조금 아직 아파요. 아니 그거 상처난 것은 며칠 지나야 아물어져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 사람이 믿음이 안 될 때 쫓아내면 되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한 다음에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쫓아버리면 물이 없기 때문에, 걔도 알더라고. 어제 그 여자 성도님도 알더라고. 아이고 뭐 쫓아내봐야 또 도로 들어올 텐데요.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자 이렇게 이제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너무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의 영을 자꾸 성령으로 오해 들으라니까 문제가 생겨.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믿어지면 아멘.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살리시니가 성령이 살리시니고 그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는 자를 성령이 마지막에 살리시리니,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앉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것도요, 지금 쉽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잘 몰라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러게 다 이해됐으면 좋겠어. 자, 1장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르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원어는 침례죠. 뵙타이즘. 우리는 번역할 때 세례 이런데, 세례는 침례 같은 말이에요. 뭐 글자 차이지 세례, 침례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푹 잠긴다는 거예요. 푹 잠긴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는다, 물에 확 잠긴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에 확 잠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분분하고 뭐 말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교파적으로 뭐 구분할 때에 그런 세례나 침례를 쓰지만 같은 의미예요. 세례를 썼다고 잘못되고 침례를 썼다고 잘못되고 그럼 번역상 그런 거지 같은 의미예요. 잠기다, 완전히 자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기다렸더니 그때 이 약속을 하실 때 몇 명이었냐면은 이제 하늘에 오르기 전에 이제 1절에 보면 저 확실히 가잖아요. 사도 다 모이사 같이 모이사 분바에 가라사대 절대로 떠나지 말고 약속 기다리라 할 때 500여 명이 있었어요. 500여 명. 이게 어디 나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거든요. 500여 명인데 열흘 동안 40일 될 때에 나오잖아요. 40일 때
40일 동안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셨는데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신 다음에 50일 되릴 때 오순절이라 그러죠. 열흘 동안 있다가 이제 저들이었는데 이 열흘 동안에 있을 때 저희들이 뭐 했냐면은 자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열흘 동안에.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500여 명 중에 딱 500명이 아니고 500여 명 중에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중에 약 122여 명이 뭐 121도 될 수 있고 119도 될 수 있는데 120여 명이 열흘 동안에 380여 명이 떠나버리고 120여 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약속한 걸 주님이 기다리라 그러고 올라가는 것을 다 보았다 그랬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조금 중요해요. 15장 4절 같이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정확 500명이 아닙니다. 500여 명이 되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떠는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그 500여 명 중에 120여 명만 남고 380여 명은 열흘을 못 참고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어요. 그런데 딱 오순절 되는 날에 2장 1절부터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린이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실제로 막 보이죠. 불의 혀같이 막 불의 혀같이 이게 성령은 아니에요. 불의 혀같이 막 이 본래 임할 때는요 천지가 개벽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지금도 나오잖아요. 급하고 강한 여기는 막 천지 개벽이 일어나죠. 천지개벽. 그러니까 6절에도 보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만을 소동하여 막 소동이 일어나고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막 소동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모세에게 잠시 임재할 때도 천지가 막 진동을 하더라 그랬어요. 천지 진동을 했죠. 여기도 진동을 하죠. 2장에 쭉 읽어보면 막 땅이 진동을 하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온 세상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살짝 임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그 표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뭐 정말 방언 받은 사람 보면요 요란합니다. 막 콧물 눈물 막 땅을 치고 손을 흔들고 아니 하나님이 임재가 이러는데 가만히 조용하게 임하지 않아요. 막 진동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 할렐루야. 뭐 조용히 저는 받고 싶은데 그런 거 없어.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해오리 바람 같은 일어난다. 그렇게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약속하셨는데도 열흘을 참지 못해서 380여 명이 떠났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기도해 놓고 한 며칠 2, 3일 해놔놓고 응답하면 안도 그냥 다 치워버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더디 올지라도 정확한 때에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왜 기도했는데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3일 더 했다면 열흘 더 기다렸다면 되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막 부러워서 우리에게도 이 뒤에 막 그거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일을 보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요.
막 이것을 조롱하는 13절에 보면 조롱하는 사람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부러워서 우리도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나도 이 성령 침례를 받고 싶다 막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뭐 받은 사람 보니까 뭐 에다다다 하고 뭐 춤이나 하려고 아주 뭐 너무 보기 싫더라고 이런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령 못 받아요. 부러워하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요. 사모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할 때 그냥 이 성경에처럼 소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받은 사람들 조금 더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되냐면 나에게도 어떤 막 소동이 일어나는 내 안에 어떤 소동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올 때까지 강하게 받으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아멘. 틀려요. 사람이 다르다고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역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성령 침례 받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유월절, 무교절, 부활절. 아멘.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딱 중간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딱 중간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그리스도의 나라거든요. 중간에 있는데 지금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부활절에 대한 믿음이 젖어 있는 것을 확실히 적게 해주게 되고 믿음의 보증이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게 되고 앞으로 오실 그가 이제 행하실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리스도의 나라 장막절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약속한 것을 또한 보장해 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성령 침례를 받기 전에는 내 안에 유월절, 무교절, 이 부활절에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냥 가느다랗게 가지고 있다가 성령이 침례를 받게 되게 되면 이걸 확고하게 내 안에 증거를 해주게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가 다시 오시는 것과 그리고 또한 그가 알곡과 쭉전을 가할 때 나는 알곡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 여기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보증으로 성령을 받게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기도를 해요. 지금까지 전한 것 중에 다 중요해요. 믿음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하는 설교예요. 믿음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더라는 가장 정확한 인데 참 안타까워요. 별로 재미없이 여기니까. 자, 1장 13절 한번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온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 하나님이 기업 성공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건축자라 말입니다.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7대 이 명절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의 말씀 곧 풀어주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복음. 아멘. 영광의 복음. 똑같은 말이에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어지면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아니 뭐가 있어야 인을 쳐주지. 아니 지금 나에게 유월절의 믿음이 무교절에 이 부활에 내가 부활해서 뭐 요까지 있는 자에게 인쳐주는 것이 성령 침례예요. 아멘. 믿음을 임쳐주는 것이지 이 자체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네. 나는 아는데 표현이 참 약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것을 들음을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서 인쳐주는데, 왜 인쳐주냐? 지금까지 내가 이 유월절 내가 그리고 나의 정말 자아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부활은 지난번에 했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내가 초실절의 열매가 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삶도 회복이 되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것이 완전히 젖어들게 돼버려. 젖어들어 버리고 앞으로 될 일, 이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정말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보증이 되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 침례를, 세례를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것을 요엘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사도 베드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성령은 무엇과 같았냐면 이른비 늦은비라는 거예요. 이른비 비는요, 비는 성령의 비가 비는 성령을 나타내요. 믿어지면 아멘. 땅에 곡식을 심고 자라게 하는 것이 비인데, 아멘, 이게 성령이에요. 자,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 요엘서 2장 23절.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참 자주 가요. 30분씩 하려는데 30분씩 하면요, 알아듣게끔 이렇게 막 씹어서 못 줘요. 자, 2장 23절. 제 성경으로 1272페이지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우리 들어간 예루살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고 쭉 가면서,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풀어주게 되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이렇게 쭉 남종과 여종, 이것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걸 다른 말로 땅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이 이른 비 늦은 비가 뭔지를 신명기 11장 14절 더 설명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입니다. 우리 마음 심령판이죠. 너희 땅에, 지금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심고 늦은 비를 자라게 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땅에다가, 내 마음판에다가 복음을 심고 이른 비 늦은 비로 말미암아 결실케 한다 이 말이야. 아멘. 자라게 한다 이 말입니다. 더 또 한번 찾아봐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신약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신약에도 야고보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이제 곧 강림하죠. 나팔절에 강림합니다. 아멘. 아멘. 307절. 자,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나팔절에 오시는데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우리가 지금 열매잖아요. 아멘. 초절,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할렐루야. 이른 비로 말미암아 이제 자라고 늦은 비로 결실케 한다 이 말이요.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지금 성령의 역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임하게 되는데, 내가 육체에 부어주는 이 지금 성령이 이른 비예요. 육체에 내가 성령 받을 때 이게 이제 그때로부터 자라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완전히 종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부어주게 되는. 왜 성령을 주셨냐면은, 저들이 옥에 갇혔을 때도, 지금 뭐 읽으면 너무 시간이 갑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왜 저가 찾아 풀어주느냐면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성령으로 역사를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사람들에게 정극케 하려고, 나타내게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야. 믿어지면 아멘. 그때로부터 막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루에 막 3,000명씩 오잖아요. 돌아오잖아요. 아멘 아멘. 그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하고부터 저들이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전도 그러면 아이고야 또 뭐 우리가 뭐 교회를 부흥시키기 전에, 지금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좀 멀어요. 전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지금 타일을 하나씩 붙이듯이 거기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숫자가 있어요. 예정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주님이 그랬잖아요. 초청을 하는데 안 오는 거야. 초청을 지금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 농사 지으러 갑니다. 또 아니면 뭐 장사하러 갑니다. 지금 결혼하기 때문에 못 옵니다 하니까, 아이고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는 아무나 데리고 오려는 거예요. 사거리 가서. 그러면 왕창 데리고 왔죠.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런 식입니다. 왕창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그래서 교회가 몇만 명도 있고요, 뭐 몇천 명, 요새는 뭐 기본이 몇천 명 아닙니까 있는데, 참 한심한 거 제가 봐도 느껴져요. 예복 입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야 많이 왔구나, 야 이게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와 근데 어찌 예복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냐?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그랬더니 어리벙벙한 거야. 왜 어리벙벙하냐? 그런 걸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복 입고 오라는 소리 못 들었는데요. 오늘 교회에서 아니 그냥 뭐 잔치하니까 오라 그랬지 예복 입고 오라는 소리 못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절기를 통해 주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와 있어요. 십자가 도는 믿어요. 십자가 도도 다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야 예수가 죽으셨다 이 정도 믿는 것이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도를 해서 그냥 두는 게 예복까지 입히게 하려고 성령 줬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자도요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보니까요 뭐 전도의 날을 해가지고 할 때요 보통 뭐 한 교회 몇백 명 데리고 오죠. 제가 아는 장로님은 교회 오면은 아주 뭡니까 버거킹 세트 그거 뭐 10명치를 준다고 하니까, 티켓 준다고 하니까 막 사람이 몇십 명 오더라고. 그 다음 주 안 와. 티켓만 받고. 지금 많습니다. 예복 입혀야죠.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실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아님에도 얼마나 사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채우기 위해서 그에게 예복까지 입히는 게 전도예요. 이게 그거는 목사님은 목사가 언제 다 해 그거를. 네가 해라 네가. 아멘. 네가 하라고. 왜 반말하냐고. 요 앞에야 내 와이프니까 반말해도 되지. 이 사람도 뭐 아니까 반말해도 되고. 자, 우스갯소리 했습니다만 예복까지 입혀야 됩니다. 입히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참 자꾸 가네. 그래도 합시다.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면 은사가 임해요. 은사가. 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봅니다. 은사는 왜 임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따라합시다. 은사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주시는 것이다. 연장을 주는 것이죠. 일도 안 하면 은사 바라면요, 그 큰일 나요.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나와요. 자, 4절에 보면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쭉 나오죠.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모든 일 같은 한 성령에서 그 뜻대로 가서 나눠 주시니라. 자,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지혜의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에도 지혜가 와야 돼요. 지혜의 말씀, 그다음 지식의 말씀인데 방언은 맨 끝에 있으니까 방언을 무시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방언이 모든 은사를 받는 하나의 시동을 거는 것과 같아요. 방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시동을 걸어야 차가 달리죠. 그러니까 방언이 가장 나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해요. 방언을 말함으로. 자, 그런데 13장에 가니까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고 이 항상 남을 것인데 13절에 보면 제일은 사랑이라 하니까 그냥 뭐 방언이고 뭐고 이런 건, 왜냐면 여기 있잖아요. 방언과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뭐 방언도 무시해버리고 이건 다 무시를 해버리는데,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가장 버물한 게 교회가 오늘날에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말이 뭐냐면 오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오순절의 그 강력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거든요. 왜 일어나느냐면 이것은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은 보세요. 2장에 놀라운 진동하면서 소동을 하면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서 8장 16절 사마리아에도 막 성령이 임하게 돼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이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지속이 되고 오늘날에도 지속이 돼요. 왜냐하면 8장 16절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고 가서 안수하여서 8장 16절에 성령 받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뭐냐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보내서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믿어지면 아멘. 이거로 끝나지 않냐고. 또 19장 6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에베소 교회에도 또 성령이 임하게 되는, 바울이 안수를 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죠. 로마 교회도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죠. 이렇게 사도행전 2장으로 끝난 게 계속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날에도 이것은 지속이 되는데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오순절은 끝났다 그래요. 오늘도 예배 중에 똑같은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에 이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오늘도 예배 중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교회가 지금 별로 없어요. 왜 목회자들이 이것을 강조가 하지 않았냐면 자기가 그런 체험이 없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성령의 강림하셔서 성령이 임하는 이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체험 없으니까 설교를 못해요. 그럼 저는 왜 하는? 저는 이 체험을 했거든요. 정말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에 근 4시간 정도를 완전히 그냥 정신 못 차렸어요. 저는 그 체험이 있으니까 오순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체험을 하는지 몰라요. 이런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전하지를 못해요. 자기가 체험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오늘날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앞에 굉장히 욕도 먹습니다. 잘못하면 귀신이 임한다. 아니요, 아닙니다. 똑같은 역사가 사도행전에만 해도 5군데가 일어나잖아요. 2장이 일어나죠. 사마리아 교회 일어나죠. 에베소 교회 일어나죠. 고넬료 가정에 일어나죠. 로마에서 일어나죠. 할렐루야. 로마서 1장에도 내가 가면 너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성령 받도록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없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과 믿으면 아멘 합시다. 똑같이 역사예요. 오순절 다락방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저는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체험한 목회자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체험이 없는 목회자들은 단회적으로 끝났다 그러고 조용히 임한다고 그래요. 그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예수가 오셔도 세상이 소동을 하게 되고,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도 땅이 진동을 했는데 오늘 성령이 임하는데 조용히 임한다고요? 참만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받은 사람한테 충만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을 조롱하는 자가 있고 부러워하는 자가 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37절에 그 앞에 쭉 다 읽으면 좋지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2장 30절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의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르되 이 불우한 사람들이요, 성령 막 침례받은 거 세례받은 거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 약속은, 이게 아까 1장 4절이에요. 아버지의 약속.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누구든지 부른 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은 오늘날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나에게 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정시켜주고 앞으로 내가 정말 아버지 집에 들어갈 여기 끝까지 완전히 확정받는, 보정받는 믿음이 생기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서 이 은사로 말미암아 이것 또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받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오순절을 받아야 됩니다. 중간에 딱 있어요. 그 전의 것을 완전히 가게 되고, 이제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보정을 받게 되고. 오순절이 없다. 아니 지금 7절기 오순절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이 7절기에, 그래서 7절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오순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어찌하면 이 성령이 임합니까?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성령을 선물로. 그럼 성령을 받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읽고 끝냅니다.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임세. 이 전혀 기도가 뭐냐면, 이 원문에 전혀라는 게 뭐냐면
죽기 살기로 아주 이 안 하면 나는 죽는다는 마지막 어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 끝이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자에게 임하게 돼요. 부러워하고 사모하면 저는 얼마나 사모인지 몰라요. 벌써 이것이 38년 전이네요. 38년 전에 그렇게 사모를 했더니 막 성령이 임하는데요. 와,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날 4시간 동안을 8시부터 시간도 기억해요. 8시부터 12시까지 대굴을 굴렀어요. 그동안 간증한 적이 있으니까 들은 분은 알겠지만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정말 전혀 기도 힘셔서 성령을 받으시기를. 성령 받은 사람 늦은 빛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원하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이른 빛 성령은 확정 보정시켜 주는 것이고 늦은 빛 성령은 종들에게 주의 원하시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아버지 집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적이 더 그래서 정말 땅에다 이른 빛 늦은 빛을 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곡식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니 이 성령 받지 않은 자는 전혀 기도하시고 받은 자는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성령으로 정말 임자하여 주시고 임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늦은 빛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